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아버지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지키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첫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드리기로 아버지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빈걸음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일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변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금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악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느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뿜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 1장 16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이게 보통은 신약이나 이런 보통 다른 그에서는 연이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 잠언이나 이런 것은 구절 구절이 주는 의미가 다 독특하고 또 새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가지고 많은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많이 하는 잠언과 시편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구절 한 절 한 절 요절 요절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각각 다르고 또 새겨질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결국에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사람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궁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다음에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저 사람 참 괜찮아. 참 좋아. 저 사람 이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이 좋다. 나 저 사람 좋아. 그거 뭐 때문에요?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죠. 나한테 좀 유익한 말을 해주고 나한테 좀 넉넉한 말을 해주면 그냥 조건 없이 그 사람은 내 친구야.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참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저 좋은 걸 권면하거나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딱 뭐가 돼? 적이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르침을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 주의 종이나 또 직분자나 또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맡겼다 할지라도 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를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서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했을지라도 사실 그것을 판단하시고 아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모에 가려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아버지가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가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가 알아서 그거는 해결하실 일이고 하실 일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대소간의 일들 크고 작은 일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노력한 대로 힘쓰고 애쓴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더라고요. 주의 뜻 안에서. 그래서 하필이면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누가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모든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오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그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 바로잖아요. 신약에서 유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바로가 강팍해지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부을 일이 없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그의 강팍함이었어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그러니까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 양이 죽듯이 이 땅에서도 희생양으로 6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려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그런데 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 왜 유다를 그런 도구로 쓰셨냐? 그게 아니라 그게 뭐 때문에요? 그게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속성 때문에 빌라도의 그 속성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리에 연연했고 그의 명성에 연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놓은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함께 다니면서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에 유다는 그의 속성이 결국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또 적당하게 지음을 받아서 그것대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은혜 받으면서부터 아주 겸손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의 종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런 단계를 가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겸손하면서 이 안에서 이 교만의 싹이 자라서 자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말씀으로 판단이 들어오니까 고역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살인적인 분노까지 간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그때는 이미 그게 몇 년이 이렇게 쌓아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깨닫고 났는데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걸 하나님이 딱 차단시켜버리더라고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어떤 일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은혜 체험을 신앙생활을 해서 다 그렇게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뜨겁게 기도 훈련시키고 막 불러 막 하고 우리 신집사님 잠깐 6개월간 순복음교회 나가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 청년 시절에 막 뜨겁게 하지 기도원 다니지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은혜가 갈급하고 은혜를 받아도 성경을 모르는 것 같겠고
은혜는 받아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이건 겸손한 단계. 진짜 겸손한 단계. 그리고 이 겸손한 단계가 아니라 이때는 성령이 딱 붙잡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싶지도 않아. 별로. 그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 받고 그게 벌써 성령과 단절됐고 성령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참 제가 겸손해야지. 처음부터 교회를 다닐 때부터 하도 소리 들어서 겸손해야지 했는데 겸손을 타고 들어왔더라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참 경험을 아주 호되게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굴복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기도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미워하는 죄악에서 속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그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목사님 주일날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야곱 얘기하셨잖아요. 야곱이 가장 이제 두려워할 사람이 원수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근데 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에서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재물을 보내고 막 자녀과 처자까지 막 재물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는 데선 다 해서 보냈어도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도해서 씨름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그 형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을 볼 때 이와 같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앞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 악에서 떠나는 일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인자와 진리로 띠띠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8절, 7절 말씀에서도 먼저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결국에는 초점은 뭡니까? 영통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공평한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평한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 공정함, 그 바른 것, 바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따로 또 개인생활 따로 이렇게 갈 때 말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보증하심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갈 때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심을 따라 이렇게 공평한 저울 그런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예전에 그 저울을 속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대속안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맞추자. 하나님께 초점을 두자. 하나님이 앞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이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요. 우리 가정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입니다. 나의 삶도 주님이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면 모든 어그러진 것이 세워지고 바르게 됩니다. 굽은 것이 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 드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가정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 12번도 이 생각 저 생각 오르막 내리막이 있지만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업, 가정,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